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야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오늘 하루를 사는 삶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희의 삶에 영육간의 강성함을 주시고 또한 치료와 회복의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14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4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독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잠언 14장 14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여기 패려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수그라는 말인데요. 뒤로 물러나다, 타락하다, 배교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난 자, 경건과 도덕성을 잃어버린 자, 배교하는 자, 신앙에서 떠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다라는 말은 행위의 보응을 충분히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패려하면 그의 행위도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말과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 곧 불경건하고 신앙에서 물러나고 타락하고 배교한 자는 자기 행위의 보응을 충분히 받을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천연계에 지듯이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시험이 오면 나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시험이 된다는 것은 본인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우리가 지난 과정에서 말씀을 나눴죠. 이번 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유혹에 대한 것. 물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패려함. 우리가 신앙에서부터 물러나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것은 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이지 누구도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무슨 남에게 탓을 돌리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향들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시험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내가 그 시험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무리 많은 죄가 있고 또한 죄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선택,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선택은 자신의 선택의 몫이었고 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것. 선한 사람은 바로 그 선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죄로부터 떠나기를 선택하는 회개를 선택한 사람은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 선택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옵니다. 믿음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흔들렸다면 그것은 내 선택의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을 통해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 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온갖 말을 믿는 것,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거짓된 말이 많고 특히 마귀 사탄에 속이는 말, 잘못된 사상과 이설과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아주 가득 찬 온갖 사술의 말들, 잘못된 말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듣는 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바르게 이끄는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음에 대한 훈련이 바르게 우리가 잡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떤 말도 또 믿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증언들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어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는 다른 친구들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놓아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적 태도에도 그렇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 놓고 어떤 문제를, 진실을, 진리를 접근하려고 할 때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어떻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에이, 오늘 뭐 별거 있겠어? 뭐 이런 관념을 갖고 예배에 참석을 하십니까? 태도의 문제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행동과 선택에 대하여 바른 인식과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석음에 대한 것과 슬기로움에 대한 우리가 신앙 행동 양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자,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람이나 세상이나 육신의 죽음이나 현실적 조건을 가리키기보다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적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적 두려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태도를, 경외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함과 악의 추악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악을 떠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는다. 여기서 방자라는 말은 거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믿는다라는 말은 자신만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거만합니다. 자신이 딱 자신의 인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만하여, 자신만만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사명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여 사고와 사상이 아주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아주 팽배해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만합니다. 자기가 모든 인생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와 악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삶의 태도 속에 있는지 방자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분냄에 대한 것,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을 조심하라라는 반복되어지는 교훈처럼 노하기도 더디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언제 사람이 분을 내냐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든지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었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를 나타냅니다. 물론 사람은 불의한 일을 보거나 고의적인 큰 악을 볼 때, 게다가 상대가 그 악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변명과 합리화시킬 때도 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가? 그것은 그 자신의 생각과 이해와 판단의 부족 때문에 실수하여 상대에 대한 잘못된 감정, 즉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심신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기가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전혀 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나 노하더라도 신중히 판단해서 우리는 이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의 성향과 성질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나타내는 감정과 반응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무시하고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먼저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노하기를 썩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으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한다는 것은 사실 노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나 연약이 아니고 고의적인 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악한 계교, 악한 계획, 악한 태도, 이것을 꾀하는 것, 이것은 진실한 성도들이 나타낼 태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악함을 서로 꾀하고 모의하고 드러내고 하는 일들은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악한 계교, 악한 계획,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대화에 우리 자신이 함께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 그 삶에 자신에게도 그러한 악의 결과에 대한 보응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결국 그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습니다. 19절의 말씀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결국은 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함은 결국 의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권선징악, 선은 승하고 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물론 논리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그래서 중요합니다. 악인은 모두가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악함을 포기하고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은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악함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랑의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가난과 부유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입장과 다릅니까? 세상은 조금 가졌으면 또 좀 더 배웠으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기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누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망적 가치 속에 있는 세상적 논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접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웃을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귀하신 무한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함을 그냥 스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는 이미 그들은 복을 누린 것입니다. 구원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 그렇기 때문에 삶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2절의 말씀,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악을 꾀하는 것 앞에 나와 있죠. 악한 계획, 악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악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그러나 선을 따르는 자들, 선한 삶을 사는 자들은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삶 속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의 수고 속에는, 우리의 흘린 땀 속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의 말로만 하고 또 말이 악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궁핍함과 그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의 삶 속에 필요되는 귀한 말씀들을 또 오늘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간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령이 주장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에베네셀님과 함께,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